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살짝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인 이후에 몇 년 안 돼서 바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래도 이 저기 바울이 되게 짧은 시간밖에 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울의 관심을 받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이 좀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서 그 이단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볼 텐데요. 근데 그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지금의 고난받는 현실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혜와 평강 이 말 기억하세요? 은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이고요. 그리고 평강은 사실 히브리어 샬롬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식 인사법이죠. 보통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인종적 연합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쓰는 인사법을 다 씀으로써 그들이 화목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강조했던 거죠. 자, 그러면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걸 보면서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자랑거리는 성도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도 자주 봤잖아요. 그게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참된 목회자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하겠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라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우리가 신자라면 고난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우리가 결국 환난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즉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법적인 처벌도 아무런 주변 사람들의 처벌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심판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분이에요. 예. 그분이 사랑이시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갚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싫어하지만은 뭐 수십 명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풀려났다.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는 늘 있어 왔죠. 그렇죠? 굉장히 약간 히틀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는 다 사랑해. 히틀러도 사랑해. 그거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히틀러가 죽였던 사람의 유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의 유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이 지점 특별히 8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래, 히틀러처럼 나쁜 짓을 한 건 내가 이해해. 근데 아니 복음 안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형벌을 내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표현해 볼게요. 자, 그 형벌이 뭐냐? 9절. 이런 자들은 형벌 핵심입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대부분의 그 저기 문법학자들, 그리스어 문법학자들은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거하고 영원한 형벌, 멸망의 형벌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형벌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예. 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이 싫어. 나는 그를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들을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여러분들은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얼굴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 들판에 지금 바깥에 햇볕이 쨍쨍한데 들판에서 햇볕을 받는 사람도 해의 영광, 해의 힘, 해의 돌봄, 태양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태양 없어지면 죽어요. 예. 근데 동굴 속에서 햇빛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근데 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태양을 그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굴에서 햇빛 없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얼어 죽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어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 가운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을 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떠났던 사람은 역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겠죠. 이게 심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분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왜 놀랄까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 믿어진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다. 나를 위해서 저런 위대한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기적이다. 그러면서 놀라움을 얻겠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영원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내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적용할 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적용 가보죠. 첫 번째,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죠. 제가 사실 설교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에게 주어라, 뭐 헷세대 사랑을 베풀어라, 선을 넘는 사랑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또 묻는 FAQ 중에 하나 이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호구 잡히지 않나요? 호구 잡히죠. 호구가 돼요. 근데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희생, 내가 한 섬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이놈 자식들 말이야. 이 시광교회 놈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 서로 다 모르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분이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제가 또 몰라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야속해요. 예. 근데 그분이 찬란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 없는 선행은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게다가 원수를 용서하는 건 역시
뭐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영광에 잠긴 사람들, 십자가의 영광에 잠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가집니다. 자, 다음 적용으로 갈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광스러운 걸 보면서 쫓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예. 왜 이렇게 10대 애들이 그렇게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 자기만의 영웅이 있어요. 예. 뭐, 몰라, 이게 제 때 아이돌, 저는 이제 제가 10대 때는 아이돌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10대 때는 서태지였는데, 서태지 아세요? 서태지. 서태지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도 록 음악을 좋아해요. 예, 록 음악 참 저는 너바나, 펄잼, 예, 그 스매싱 펌킨스 모르시죠? 예, 넘어가셨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서 뭐 멋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내가 그를 쫓아 살아갈 때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멋있는 뭐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쨌든 최소한 롤 모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는 잘 모르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마지막 날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 심판을 경험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 외에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도 진짜 심판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 지옥에서 그냥 고통스러워할 뿐이지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은 아직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에서요. 왜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경험한 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이었죠. 예. 하나님의 진노, 저주.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등을 돌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린 분은 예수님 말고 없어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그도 원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안아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갈망했는데도 완벽한 삶을 살고 의로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이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와, 그분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구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그분의 위로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심판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심판을 믿고 아무도 안 봐도 사랑과 선을 행하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했던 묵상인데요. 우리가 비록 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즉 우리가 장차 올 미래 종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장차 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심판을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인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세상만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복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